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말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의 끝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다 이제 마감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 성전을 떠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왔을 때 주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좀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께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성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출신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그 웅장함과 장엄함과 그 장관을 그렇게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전의 그 위엄과 찬란한 모습에 감탄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성전을 바라보시면 그렇게 감탄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법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맞장구를 기대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제자들 호들갑스럽게 저 성전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성전 밖에 나오니까 성전의 그 전경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해가 비치는데 찬란하게 금빛이 빛나고 그래서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옳거니 그래 정말 멋지구나, 그 정도 한마디는 해주실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그 모습이 아닌 오히려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외형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들 아니겠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고발까지 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장구 쳐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저 위엄과 저 장관이 얼마나 멋져요. 주님 그러시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왜 못 보냐? 이 맹인들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말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전의 겉만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그러했기에 결국은 버림을 당할 것을 예고하심을 받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하는 것이지요. 성전 겉은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성전 안은 불순종의 더럽힘과 오염된 냄새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겉만 화려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떠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성전이 왜 있냐? 잠깐 가르치기를 위해서 잠깐 머물러 계셨지만 결국 그 성전에서 나오셨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마태가 오늘 본문에 예수께 사용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다 그리고 가다.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지. 이 동사는 이러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것은 성전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 후로 떠나신 성전을 다시 찾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시고 나오셔서 가시고 그리고는 다시 성전에 돌아오신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가봇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아시죠? 성전에서 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도 죽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를 생산하면서 한 그 말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에서 떠났고 내 시아버지에게서 떠났고 내 남편에게서 떠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떠나시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떠난 집이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이 떠난 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떠나버린 도시가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지요. 도시는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람이 떠난 도시는 결국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예수님이 가버리신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예고하신 대로 주 AD 63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무던히도 하소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뭐 지키려고 별짓 다 했지만 로마 군대의 화난 그 군합발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AD 70년 이후부터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예고대로 후대에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려진 곳에 다시는 씨를 뿌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땅에 쫓겨나서 결국은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민족 없이 이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신 그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도록 하신 그 이유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참된 도성이고 헤롯 성전이 참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파괴되고 허물어지도록 그리고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슬픈 낯빛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즉시 바로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막 그냥 막 기쁘고 즐겁고 뭐 감동이 돼서 저 성전을 좀 보세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다가 노을의 빛이 비치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시죠, 주님도? 주님은 슬픈 낯빛을 띠고 너희들이 내가 보는 걸 보지 못하느냐? 나는 지금 역사의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면 당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참 어색스러운 이제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한 걸음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조용히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시자 감람산 한적한 곳에 앉으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무성한 그 감람산 한 곳에 한적한 곳에 앉아 계셨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두려움과 떨림과 뭔가 긴가민가 뭔가 좀 알아듣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것을 세상 종말에 대한 언급으로 생각하고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를 주께 물어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이죠. 아까하고는 전혀. 이때에 주님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될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이잖아요. 1절에서 3절은.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머지 이제 24장 마지막 절과 그리고 25장 마지막까지가 다 거기에 대한 이제 징조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징조가 있을 때 너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의 징조를 잘 알고 그러한 때와 상황을 만났을 때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자세를 취하면 징조가 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할 길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징조와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해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나오시고 성전을 떠나가셔서 감람산에서 결정적인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징조들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안전한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세의 징조를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말세에 취할 자세를 우리가 배워서 말세의 상황을 만났을 때 주께서 원하시는 태도를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말세가 그리고 그 징조가 그리고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더 안전한 곳에 더 높은 곳에 그 넓은 곳에 세워짐을 입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